2024년 1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그 나라와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루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지체 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귀한 스태프진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로 충만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힘쓰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진정한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된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사랑하는 친구분들과 모든 동료들을 주님이여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로 충만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근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바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것이 성경이죠.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의미와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이제 초신자들이 그 뜻도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흥회 때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처음 교회 당할 때 아주 그 빨간 색깔이 있는 그 성경책 조그만한 거 휴대용 글을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소중히 여겼던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긴 읽었죠. 신학교를 들어와서 성경을 이제 쭉 읽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제 그 내수동교에 섬겼던 박이천 목사님이 총신대 교수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은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 당시는 새벽기도 끝나면 9시까지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 제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무척 읽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성경을 이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자꾸 읽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래 그 뜻과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정도를 걷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말씀을 하시죠.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 씨 뿌리는 그 7가지의 비유, 그 비유가 뭐냐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천국. 천국을 설명을 갖다가 하면 우리가 그 천국을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리 뭐 얘기를 해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 그것을 얘기해줘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은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안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눈이 이제 세 개라고 그러잖아요. 육안도 있고 심안도 있고 영안이 있는데 우리의 육안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이 공간만 보는 거고 글만 보는 것이죠. 그 우리의 심안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어느 세계도 내가 갔던 체험했던 그런 장소들을 갖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안은 뛰어넘어서 심안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심오한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초신자들에게는 이제 교회 오게 되면 성경을 무조건 읽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각성과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왜? 육의 사람들이고 세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자들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이제 늘 일상 보았던 그 유대 나라에 뭐 밀 뿌리는 그 집들이 있죠. 그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가르쳐 주었는데도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봤다고. 모르는 거야. 자기들도 들어가지고 주님 예수님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이 모인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된 것을 재차 설명구절이에요. 여기 지금 10절 이하에 보면 15절까지 설명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그런 비유, 씨 뿌리는 그런 예와 같은 것인데 이런 일이 있는 거다고 네 단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제자들 너희들은 허락됐다?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너희들은 알고 있는데 희미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 전혀 몰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 설명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뭐 천국이 이렇습니다. 뭐 별수록 얘기해 줘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완전히 아느냐? 완전히 뭐 제자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그렇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고 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너희들도 성경을 그렇게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계속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저도 무슨 몇 명 전도했다. 그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일인데 우리 이제 집사람이 올케 언니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뭐 몇십 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뭐 저는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진영 쪽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교회 나가고 언니도 이제 나갔지만은 올케가 나간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일날 같이 갔어요. 같이 교회 가서 등록시키고 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조카까지 잘 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유 좀 신앙생활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인지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거기서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지금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 한번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이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가 땅에 뿌려진다라고. 그 땅은 네 가지 비유를 들고 있죠. 그 네 가지는 네 분류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보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안 믿는 사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수백 사람 세례를 줬는데 그 사람들 중에 뭐 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다 지금 흩어져 있죠.
근데 믿음 생활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씨를 뿌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첫째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근데 마귀가 와서 온갖 유혹을 해서 그 씨를 갖다가 훔쳐 가버린다.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 그 말씀 마라, 오라. 그런 생각을 갖지만은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바위라는 거 이렇게 수분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라버려요. 예? 마음 바심만 강팍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다 그냥 말라져.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기 잘 보시면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잘하기는 잘했어요. 기독교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갔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맞아. 그런데 결국은 그 말씀 세상에 사는 방법하고 같이 이렇게 다 섞여지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 교회당 예배당 안에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알곡 밭에 쭉 이제 있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그 가라지는 결국 뭐예요? 심판의 날에 비해서 밭 가장자리에 놓고 불에 태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이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두는.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할 때 그걸 계속 놓고 지원적인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에 말했던 대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그 사람에게 전도했던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굉장히 좋은데 또 세상에 나가보면은 교회 그것을 싹 잊어먹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이제 생활을 이렇게 일선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은 점심 먹을 때 말이죠. 어떨 때는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냥 먹는 경우도 있어요. 꼭 눈 감고 기도하라 그런 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식기도를 놓고 난 다음에 그 밥 한 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 놓치는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을 아주 독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못하죠.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염려들 이런 거, 세상에 관계된 것을 갖다가 끊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예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전부 휴대폰 보는 사람 예배 드리면서 보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상 문화에 너무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또 대형 스크린에 또 목사님이 나와 하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스크린에 이 목사님의 그 가운에 뭐가 이렇게 묻었는데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배를 마쳤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 미스메디어에 노출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그런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거.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걸 지키고 인내로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인내로. 인내는 뭡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고충들이 옵니까? 일선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면 저는 이제 뭐 성직자고 밝히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00%다, 100번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아주 그 참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성격, 개성, 인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나를 잘 알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그 고비를 이렇게 넘기고 나면은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맛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내로 결실, 인내로 결실. 결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다라고 하는 옥토. 옥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떨어진 씨다. 거기에서 발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라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귀중한 그 인내하는 그런 이 삶도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 내가 견디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양소, 말씀의 영양소가 나를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씨 뿌리는 이 비유는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침함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예스 인정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정 동안에 우리가 무슨 노력에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토양에서 자랄 수밖에 없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뭐 수백 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결실한 열매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이 특별한 은혜 또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모든 사람들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 작정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한평생 동안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세례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견실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과 관계된 우리 친척들 또 일가족들 모든 분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 위치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아멘.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쁨과 밤에
하시니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을 알도록 늘 도와주시니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